함께 예배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개받은 신갈중앙교회 신상영 목사입니다. 작년 이맘때 여기 저쪽 교회였죠. 동탄에 있었던 교회에 갔었는데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쉽지 않으셨죠? 아마 1년 뒤 이맘때쯤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시기에 그 결핍을 통과하며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오랜 기간 대치하였기 때문에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군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서열을 중시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하는 사법연수원만 보더라도요,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몇 기 출신이냐, 몇 년도에 사법연수원을 나왔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 사법연수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디서나 이 서열을 중요시하고요. 그런 것 따로 서열을 매길 수 없는 지역에 오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이름을 주고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확인이 돼야 마음이 편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이. 저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냐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중요한 촉도가 되고요. 또 모임에서 나이가 확정이 되면은요, 그 나이에 따라서 모임에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화가 이런 서열, 나이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요,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용어가 군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군기, 기합, 짬밥, 고참, 얼차려. 혹시 군대 용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군대 용어가 사회 일반 용어로 통용될 만큼 자연스럽게 뿌리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학기 초마다 지성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요, 신입생에 대한 군기 잡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얼차려라고 하는 단어를 컴퓨터 인터넷에 딱 입력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진들이 쫙 떠는데요, 남학생들만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여학생을 이렇게 얼차려 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친구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을 텐데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시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군대 영향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면서 조금만 경쟁이 치열하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그래서 경쟁이 뭔가 생겼다 하면 전쟁이란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다 전쟁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목고나 아니면은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는 경우에는요, 중학교 내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준비합니다. 심지어 좋은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밤을 새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아이의 평생의 인맥을 만들어줘야 된다면서 임신을 하면은 부유층,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가는 산후조리원에 등록하고자 미리 예약하고 월 1,000만 원 가까운 돈들을 기꺼이 지불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직장 생활의 애환을 그렸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원작은 만화였는데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던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명예퇴직을 했던 선배가 아직 직장 생활하고 있는 후배를 찾아와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회사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미 퇴직한 선배가 찾아와서 그래도 거기가 낫다, 밖은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대사인데요. 끝없는 경쟁에 지쳐있는 이 땅의 대다수 미생들의 가슴을 울렸던 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꼭 오늘날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굉장히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적의 한 왕이 그 지역 4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소돔 지역의 5왕을 공격해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소돔 지역에 많은 소금과 광물들이 있어서 이 채굴권을 갖고 싸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총 3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요, 1절에서 4절까지 동방의 4명의 동방 연합군 왕들이 서방 왕들을 전쟁 가운데 이겨서 12년 동안 지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두 번째 전쟁인데요, 서방 왕들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봉기를 하여 동방 왕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다시 패배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11,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람의 조카 롯은 서방 왕이 속해 있던 이 소돔에 거주했었는데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서방 왕들이 짓고 나니까요, 약탈당할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3번째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이 아브람이 자신이 거닐고 있던 하인들을 이끌고요, 동방 왕들을 기습 공격하는 내용인데 14, 15절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거느리던 318명의 부하, 이 하인들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을 모두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총 3번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요, 동방연합군이 서방연합군을 공격해서 12년을 지배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전장은 지배를 받던 서방왕들이 연합해서 봉기하였지만은 또다시 져가지고 약탈당하는 내용, 그래서 아브람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조카 롯을 구출하고자 아브라함이 동방 왕들을 기습 공격해서 조카뿐만 아니라 약탈당했던 것들을 모두 되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한 장 안에요, 아주 전쟁이 계속 반복되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문명이 발달했지만은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지만은요, 그 내재되어 있는 이런 치열한 경쟁,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런 모습, 그러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만나고 결핍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할 것 없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비슷한 양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핍을 통과하며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핍은 필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핍은 필연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롯의 안목대로
이 소돔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풍요로움을 욕심내는 것은 롯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의 욕심은 충돌하게 되고 경쟁을 넘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요, 필요한 것을 다 가져도 그 이상을 탐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이런 문제가 끊임이 없게 되는데요. 인간 역사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을 살다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이 땅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물은 필연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수많은 고통과 결핍이 있는 땅이 이 땅이고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풍요로움을 쫓고 평탄함을 원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만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웠던 소돔 땅은요, 그 풍요로움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땅, 결핍의 땅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금수저들은 그런 거 없겠거니 생각하지만은요, 금수저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득권을 손쉽게 몇 가지 갖기는 했지만요, 결국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결핍과 고난과 위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잠시 어려움이 없는 시기를 지날 뿐이죠. 결국 인생 전체를 보면은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결핍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우리 이 땅 가운데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만 살아갈 수가 없고요, 또 곤고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 지나고 나면 곤고한 날이 찾아오고요, 계속 곤고함이 있을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 형통한 순간도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사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혀 자신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형통한 날이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곤고한 날이라고 너무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리를 거쳐갈 뿐이지 어떠한 순간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헤아려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아이들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코로나가 오래되기는 오래됐구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갑갑하면은 벗어 제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도 그것들을 아무 불편함 느끼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요, 정말 오래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와서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끝이 모호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 있죠. 나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았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 가고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적이 있었다라고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통과하며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결핍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과 전 재산을 걸고 전쟁을 벌여 구출해 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전쟁을 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몰살당하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5명의 왕이 연합해서 이길 수 없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부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들을 이겼던 것은 기습 공격했기 때문에 어떤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사건이었고요, 아마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을 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2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없다면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른 사람은 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멜기세덱의 말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충격을 경험했고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압박감을 느꼈지만은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 왕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뛰어나신 하나님, 그 왕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도 끌려가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결핍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그 자체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의 합성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굉장히 한편으로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일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을, 내 일상을 새롭게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고통이나 결핍이나 어려움은요, 위기입니다. 한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중 아마 사도 바울을 대표적인 우리의 인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믿는 신앙의 토대는 대부분 사도 바울의 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초들이 놓여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상당수는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졌고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역했고 기적을 체험했고 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독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낫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급한 사람들은 아니 뭐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지도자라고 저렇게 앞에 나가서 저럴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없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 원리를 깨달았던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생각을 쭉 했었는데요, 상당히 상반된 자질이 동시에 필요한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어울려야 될 뿐만 아니라요, 혼자 있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목사니까 진지해야 하기도 하지만은요, 또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적절히 유머를 구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굉장히 누구보다 영적이어야 되지만은요, 또 목회는요, 현실적인 감각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반대되는 성향이다 보니까요, 한 사람에게 모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치고 혼자서의 시간을 잘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약점이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기 힘들어해요. 갑갑하거든요. 자기가 다다다다 얘기하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또 여러분, 유머를 잘 구사하면서 진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다면은 당연히 목회를 안 했죠. 그때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신중하지가 못해서 그냥 영적인 게 좋으니까 했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요, 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계속 목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목회는 이런 자질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 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질이 좋아도요, 그것만으로는 목회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잘 흘러올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요. 또 아직은 제가 한참 달려가야 되는 나이이기는 하지만은요,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은 정말 제가 목회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없어서 힘든데, 이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라는 것들이 그 자체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을 통과하며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결핍의 대안으로 성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핍의 대안으로 성도를 사용하신다. 롯이 잡혀간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밤새 동방 왕들을 쫓아서 롯을 비롯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5 왕이 이길 수 없었던 그 동방 왕들을요, 일개 족장이 무찌른 건데요, 17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요, 서방 왕과 그 지역 백성도 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여야만 했던 그런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보잘것없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계속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요, 조카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돕는 복의 근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혼자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으로 그 땅을 얻게 하셨는데요,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가난한 형제를 돕고 섬기라라고, 그래서 그 땅의 결핍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반드시 내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요, 우리 혼자 독점하고 살라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넉넉한 시간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아주 젊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조금씩 자신이 없어지는데 굉장히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서로 남는 것들로 돕고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머리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자녀들에게 공부하기를 독려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부해서 남주냐. 이거 별로 근데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은요, 공부해서 남주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반 넘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 9월 달이면 될 줄 알았지만은 점점 그 쉽지 않겠구나 다들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세금을 얻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교회도 뭐 어려운 교회들 있지만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해소될지는 모르지만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이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필요한 게 저는 정서적 필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못 만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못 만나도 만나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의식을 잃어버릴 만큼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우울증도 많이 찾아오고요, 외로움이나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연락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전화를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한 결핍에 도구로 사용되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만 갇혀 있는다고 이거에만 집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요, 환경의 변화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요, 필요한 만큼 머물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것을 나누고 섬긴다면은요, 그 안에서 얻어지는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내 문제도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물질이 있다면 나누면 좋고요, 뭐 다른 걸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필요한 자들에게 전화하고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는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의 기쁨을 더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